사도행전 강의 31번째고요. 제목은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바울의 회심 과정을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바울의 회심 과정.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의 어떤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합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는 말 그대로 예수를 안 믿는 나, 예수를 안 믿는 나가 죄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가 사실은 죄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된 준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신호위반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안 믿는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싫은데 저도 싫거든요. 살인자들은 좀 이렇게 좀 예외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살인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쉬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아? 응? 어떻게 살인자가 구원을 받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자선사업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막 창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문둥병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우리 인간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부터도 싫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합의할 만한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종교 안에서 우리가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하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지금 한 절만 봤지만 이 내용이 용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에 대한 개념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용서해줘도 될 것 같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는 용서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저 사람은 벌 줘야 돼, 저 사람은 그냥 혼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고, 설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큐티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성경 공부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내놓는 큐티는 뭐예요? 다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는 것들은 다 종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신본주의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장로님 뽑을 때, 또 권사님 뽑을 때 어떻게 하죠? 목사가 추천을 하면 우리가 다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저 사람 인간성이 어떤지, 나한테 빵을 잘 사줬는지, 막 이런 걸 보고 투표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인을 왜 그 유명한 큰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습을 할 건데 우리 교인들이 투표하자. 원하냐 안 원하냐.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명땡 교회 교인들은 다 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뽑는 게 맞다고 해 틀리다고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통령 뽑을 때도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 자체가 신본주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야, 너 대통령 해라.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너 왕 해라. 야, 너 목사 해라. 너 권사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합의해 놓고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거지만 아론아 너 제사장 해라 그러면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개수작 했던 애인데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아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뽑을 때도 다윗을 뽑을 때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 볼품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뽑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왕 해라 라고 하면 그냥 투표할 필요 없이 그가 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비뽑기가 더 신본주의적인 것이고 투표해서 뽑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네, 투표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직통 계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 정치를 투표해서 운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수의 의견도 그게 바른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도 사람들이 합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죄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합의해서 이건 죄야, 이건 죄 아니야 라고 합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 때 그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고 그 사람들도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안을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법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감흥이 떨어지는데 존재 자체가 그냥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죄에서 나오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그 죄에서 나오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상태, 예수와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근데 교회들이 이런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것도 사실은 정립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대 시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막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기도 하고 뭐 저런 동성애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막 이러는 거, 반대 시위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들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정말 죄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죄인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데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도 안 돼 있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것 아니면 사회 정화 운동,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거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저기 신천지 분들이 하시라고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 통해서도 막 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도 해주고 막 하여튼 좋은 일은 다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맞아요. 걔네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막 이런 걸 다 종교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는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네, 복음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기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로원에서 일했을 때 9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의 이런 요양원 개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양원 개념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양로원. 그러니까 거의 뭐 내일 모레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돌봐주는 곳이에요. 무료 양로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장례 치료드리고 막 이런 완전 거지 같은 양로원. 요새 요양원 되게 좋잖아요. 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근데 그런 곳에서도 정치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오고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라면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가요. 네. 절에서도 많이 오고 교회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교회 간판을 일단 내리고 정치 사무실이나 아니면 사회사업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윤리도덕 실천운동 본부 뭐 이런 거는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사실 아닌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윤리가 떨어졌다. 교회의 도덕이 떨어졌다. 이거 큰 문제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정말 중요한 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윤리가 떨어지고 도덕이 떨어지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나를 좀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누가 좀 알아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악과에 이제 독이 발라져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개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의 말을 내가 더 믿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죠.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은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회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로 천국을 갔습니다. 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아담과 하와를 살려야 돼. 하나님이 살려야 돼. 그래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선악과를 하나 또 줘. 선악과를 또 줘.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 선악과 먹는 거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주시고 이거 지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율법 다 지키면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내용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 그래서 둘 다 같은 방식인 거예요. 둘 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네. 율법도 죄를 설명하시는 거고 선악과도 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으니까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내내 사람들이 그 제2의 율법인 선악과를 안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나 율법을 지킬 때나 용서하고 구원을 줄 때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설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더 믿었으면 그건 이미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미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내더라도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성령 회방죄거든요. 성령 회방죄. 그 죄는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믿는 거.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믿게 하는 건데 예수를 안 믿으면 뭐예요? 성령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계속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끝까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내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졌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던 율법만 다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장악되어서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신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 그런 바리새인들 막 11조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저 나쁜 인간들 그러는데, 걔들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거지, 그들의 행동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왜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율법, 제가 제1의 율법은 선악과, 제2의 율법은 율법, 제3의 율법은 뭐예요? 신약에도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없나요?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거 있어요. 율법들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율법들을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지켜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율법이잖아요. 그럼 또 아직도 구약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율법들이 이제 뭐예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하는 인간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율법식으로, 저 사랑이 없으니까 나 사랑해야지. 미워 죽겠는데,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나 사랑해야지.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나 사랑해야지. 요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또 이해하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사가 되는 거고, 이것은 지키고 말고 할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정말 돌에 맞아가며 사람들한테 살인의 그 상황까지, 살해당하는 상황까지 있으면서 복음 왜 전해요? 복음 왜 전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왜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종교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면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율법들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십자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도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한 죄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를 보면서 여전히 사랑해야지, 희락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로 인해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라고 줬다고요.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연결을 못하니까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의 십자가 말씀을 전부 우리는 율법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일을 만들기도 하고 안식일을 가지고 또 다른 주일로 만들어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신약에는 열심히 주일을 지키자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의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또 딱 띄어서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어 의에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 영지주의고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는 이 안에서 그런 신약의 율법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내가 싫어도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삐질삐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에게 장악되어 그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켜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 그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과부된 나, 고아된 나를 나에게 들어오셔서 같이 연합하여 사는 거. 그러면 그 일들이 사랑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오래 참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에 장악되어 예수 십자가에 장악되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셨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다 지켜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서 그 성화를 이루려는 그런 개념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도는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전부 끝에 가면 다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막 살라고 막 등 떠밀어도 그 사람은 절대 막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럼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가르쳐서 지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 윤리도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끝. 게임 끝.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율법들이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쳐 봐야 그 사람은 또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성도로 성령으로 장악된 사람은 자기가 다른 길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황금 송아지 안 만들었잖아요. 왜 안 만들었는 줄 아세요? 모세가 훌륭해서인가요? 네. 모세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그럼 아론은 하나님하고 안 있었어. 여러분, 아론이 믿음이 없었나요? 아론이 믿음이 왜 없어요? 홍해도 건너는 거 봤고, 광야에서 그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응? 볼 거 다 본 사람이 믿음이 왜 없어요? 근데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세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에게 장악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뭐 믿음 좋다 막 그래도 예수에게 장악되지 않으면 그게 그 믿음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순간 짓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요. 그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외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감히 그걸 먹었겠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께 장악되어 살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님 지금 없나 봐. 요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그 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신천지 분들이 엄청나게 믿음 좋아요. 이만희 씨가 영생한데 안 죽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교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피지섬에 가면 영생한대.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지. 우리보다 더 좋아. 나보다 더 좋아.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난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난 피지섬에 못 가. 난. 근데 얼마나 믿음 좋은 거예요. 영생하기 위해서 피지섬에 가잖아요.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른 믿음인지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욕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욕심이잖아요. 영생하겠다는 그 욕심이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피지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사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네, 믿음도 별로 없어. 무슨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어. 다 거짓말이지. 믿음도 없어.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 이거 죽으면 이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폭탄 테러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슬람 그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세요? 폭탄 테러 하라 그러면 폭탄 메고서 막 뛰어들잖아요. 저는 못해. 난 그 정도 믿으면 안 돼. 피지섬에 가서 상점에서 일하래. 막 월급도 안 준대. 그냥 일하래. 잘 모르시는구나. 그분들 그 피지섬에서 월급도 못 받고 무료 봉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영생 얻으려고. 저는 그렇게 그럴 믿음이 없어. 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온전히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빌립보서 3장 12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아직도 뭐예요? 장하게 들댔다는 얘기예요. 나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로 잡힌 바 된 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요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진짜 믿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이거.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내가 되게 강해. 하나님 막 잘 믿어. 근데 무슨 예수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결국 믿음은 예수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믿음도 예수에게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죄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윤리나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살았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가 주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네요. 도대체가 예수가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할까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집가라 하는 곳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었어, 그동안. 요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회개들을 해 나가셔야 되고, 여전히 흔들리는 나, 안 믿는 나, 바울이 있는 곳이 또 하필 유다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의 집. 왜 유다의 집일까?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하고 이름 똑같아.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지옥 갔나요? 네. 자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어서 그래요. 네. 자살해서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예수를 팔아서 지옥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뢰하지 않아서. 저 여러분 예수 안 팔았어요? 예수 판 적 없어요? 네. 본인들도 다 가룟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가 가룟 유다가 팔았어. 배신했어. 씨 열받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거를 가룟 유다 어디 있어. 찾아와 빨리. 이렇게 한 제자가 없다고요. 왜? 나도 그 마음이니까. 똑같으니까. 나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예수를 배신한 놈이고 팔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찾아간 제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아니냐고요. 예수를 팔아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한 적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 팔아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하고 똑같았어요. 기도해서 만사형통 얻어내려고 했던 나. 이게 뭐예요? 이게 가룟 유다지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 팔아서 돈 챙기려고 했던 그 모습.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그 예수를 팔은 나가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를 팔아서 자기 행복 챙기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녀도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죄를 도말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신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제자들 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다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장악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시키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시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믿기로 해요. 다시 믿기로 해요. 그래,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자. 요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정의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것들도 사실은 잘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불자들이 아무리 3000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도 그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신부님들한테 아무리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뭐 나의 이런 죄성을 다 낱낱이 아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은혜로 교회 전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네.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신천지와 비슷한 은혜로 교회와 비슷한 행동들을 그걸 또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상황,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어 정리도 사실 잘 안 돼 있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는 윤리도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장악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품으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마치 그 솜사탕, 커다란 솜사탕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면 그냥 흐물흐물 없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정말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긁어내면 10만 명 예배 드리는데 그거 다 긁어내면 한 100명 남을까요? 네. 100명이라도 남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종교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은 종교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 종교인들이 내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부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스님들이 막 교회나 천주교 같은 데 가서 막 축하한다 그러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막 축하한다고 막 하잖아요. 신부들도 막 그런 거 막 축하받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는 스님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별로 봉사 안 하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계속 봉사해 보세요. 그 스님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너희가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 우리 서로 윈윈하자. 목사님 절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고 우리도 교회 가서 설법 한번 하고. 그게 뭐예요?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근데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예,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법은 할 수 있어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바울에게 그 회개라는 것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본 내용이 바울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고 계신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빛이신 그 예수가 들어오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인터넷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른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고통스럽다. 네. 갈 교회가 없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루하루가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왜? 구별되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구별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살면 그냥 젖어 사니까 고통이 뭔지 몰라요. 네. 뭐 친구가 부르면 뭐 그냥 가서 놀고 뭐 그러니까 즐겁죠. 근데 이게 죄가 뭔지 알고 나니까 자꾸 이게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왜?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만 지면 되나요? 하루만 딱 지고 내일은 아닌가요? 매일 지래요. 매일. 날마다 지래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시 종교를 절로 바꿔야 되나 이거. 매일 지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 뜨거움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일매일 져야 되는 거죠. 매일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 4학년 친구가 총신대학교 이제 10월 달에 입학 원서 낸다고 목회가 꿈이래요.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개척 선배로서 조언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 짓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인지 알고 시작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해서 이 교회 키울 생각하면은 아예 꿈을 접고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미친 짓 할 생각으로 할 거면 원서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사는 게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이었나요? 누가 봐도 그건 미친 짓이었어요. 감옥에 가고 채찍 맞고 돌 맞고 살해당할 뻔하고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로마서 9장 1절 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 단어들만 봐도 쏙쏙 들어오죠. 뭐 고통, 뭐
뭐 참말,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바울의 삶이 순탄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고소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알면, 십자가 은혜를 알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어찌할꼬. 와, 이 죄를 어찌할꼬. 이런 나를 살리신 은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이런 죄 많은 나를 살리시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나를 구원하시네?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알면 나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죄라는 것을 깊이 알면 이거는 구원 불가능해. 나를 구원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까지 내려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럼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결론을 여러분이 유출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이게 은혜구나. 고통이 막 와. 여러분, 고통이 별로 없는 눈치들이야. 고통이 막 와. 그러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저는 바울이 가졌던 가시를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 3번을 기도했대요. 이것 좀 치료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연히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죄, 안 믿었던 죄,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나, 예수 안 믿었던 나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지식으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그걸 전부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얼마나 고통이면.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이. 하나님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고난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하셔서 빛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 보내고 이런 결과적인 회개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은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건지.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 안 믿었던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박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선악과 먹은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 박해하고 막 감옥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던 나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교회에 앉아서 윤리나 도덕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라고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5살짜리 다주도 아는 내용입니다. 다주한테 제가
고양이 사료 있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 사료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먹지 마. 고양이 사료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주가 고양이 사료가 맛있다고 자꾸 먹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건 고양이 사료니까 너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랬더니 다주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빠는 고양이 사료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사료가 아까워서? 혹시 나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해서? 막 별의별 생각이, 상상의 날개를 막 펴요. 그래서 유출해낸 결론이 뭐냐면, 아, 이제 고양이 사료는 그러니까 아빠가 먹지 말라니까 안 먹어야지. 그 대신 고양이 간식을 먹어야지. 고양이 간식, 통조림을 막 따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여전히 우리는 뭐가 회개인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앞뒤 분별도 못하고 하나도 지금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 정리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신 그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과나무, 선악과 나무 말고 사과나무 먹지 마 했으면 그 사과와 상관없이 명령, 그 말씀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 했잖아요. 예수 믿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의 율법들에 우리는 눈이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선악과 안 먹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막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빛으로 오셨대요. 이 빛으로 오셨대요. 이 빛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아세요? 제가 종종 진짜 제자반 때도 말씀드리고 빛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같이 아인슈타인이 왜 이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이 빛에 대한 연구를 놀라우리만큼 해놨거든요. 놀라우리만큼. 이 빛은 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파장 같은 건데 이 매개체도 없어요. 보통 뭐가 있으려면 이 소리는 이 공기의 파장으로 진동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은 그런 어떤 매개체 자체도 없는데 그냥 빛나.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가 대단한 거냐면 뭘 발견했냐면 보통 이제 그 어떤 움직이는 그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기차가 한 300km로 달리는 KTX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야구를 한다고 치면 야구공을 저 앞에 있는 포수에게 이렇게 던져요. 한 100km로 던져. 그러면 제가 던진 공은 100km로 날아가지만 이 열차는 이미 300km로 달리고 있죠. 그러면 열차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 공은 몇 킬로로 날아가는 거예요? 4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성의 원리라 그래요. 상대성 원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상대성의 원리. 근데 놀랍게도 이 빛은 상대성의 원리와 무관하대요. 무관하대.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에서 이 랜턴을 켜도 이 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달려.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 안에서 물론 불가능한 일이에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 안에서 전등을 켜요. 손전등을 켜. 그럼 이게 켜져야 돼요? 안 켜져야 돼요? 켜지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이미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거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도 랜턴을 켜면 켜질 거 아니에요. 랜턴이 켜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 수는 없지만 켜져. 그러면 그게 왜 켜지냐면 그게 켜지는데 켜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빛은 자기의 그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다른 현상을 왜곡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빛은 켜져야 되는데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현상을 왜곡시키는데 그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 시간을 왜곡시킨대요. 시간을. 이거 놀랍지도 않나 봐.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시간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멈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 못 들어봤구나. 영화 같은 데서도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달리면 시간을 왜곡시킨대요. 예. 그러니까 빛이 이만큼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도 왜곡되리만큼. 그래서 우주에,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거 확인까지 했어요. 시간이 이게 덜 가는 거를, 이게 확인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콘에도 요새 나오는데, 그래서 우주로 여행을 1년 갔다 왔는데, 1년 맞나요? 하여튼, 현지차이 아나보다. 여행을 1년 갔다 왔는데 지구는 80년이 흐른 거야. 자기는 1년 갔다 왔는데 80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성의 원리에 저촉되지 않으시는 분. 네.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원리, 이 세상의 흐름과 자연과 더불어 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는 일들을 그냥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성의 원리를 지배받지 않는 빛. 이 빛을 알아내서 막 원자폭탄도 만들고 막 그런 건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통편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 절대자라는 거예요. 상대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절대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 어린 양 예수를 믿어라 했으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순복하여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고양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고양이 사료를 먹지 라는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양이 간식을 즐겨 먹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나를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흔들리는 나.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 안 흔들리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해 드릴게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특수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돈을 믿는 나,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믿는 나,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일이 다 기억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중요한 건 사울이 지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한 게 없어요, 사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에게 장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강제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 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회개시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설명할 때. 그러면 12제자로 부족하냐고요. 복음 전파하는 게 12제자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데 뭐가 부족해요? 충분하죠. 12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굳이 바울이 왜 필요하냐고요. 스데반 같이 정말 설교 잘하고 인간성 좋은 그런 스데반을 쓰지. 바울이 왜 필요하냐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팩트가 뭐냐면 바울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바울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장악되어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바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읽을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씨 고난 준대. 뭐 좋은 얘기 있나 했더니 아씨 고난을 주려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바울을 부르시고 고난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불러놓고 아씨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난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서 야 고난 줘야지. 욥처럼 장난감이라서 너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의 장난감이라서 막 시험하고 고난 주고 막 이런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필 바울을 부르셨을까? 스데반이면 충분한데 설교 잘하고 똑부러지는데 왜 그런 스데반은 그냥 데려가시고 바울을 쓰실까? 바로 율법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죽이기 위한 거. 그 율법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은혜로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난 하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세상이 말하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정말 행복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다시 태어난다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너가 했던 사역을 다시 하라라고 하면 바울 뭐라 그럴까요? 얼마든지 한다 그럴 거예요. 물론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겠다고 할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 고난이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행복이었거든. 너무 기쁨이었거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고난을 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로만 율법으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정말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는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